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죄인을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당시 정치의 중심은 로마이고, 당시 학문의 중심은 아테네였고,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로도 아니 가시고, 아테네도 아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21장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갈릴리는 길목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이방의 군대가 침입해 올 때는 갈릴리로 옵니다. 군인들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찬탈당하는 땅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그런데 평판도 좋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픈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없다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사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로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은혜 위의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대신에 주신 은혜, 은혜 대신의 은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은혜 대신에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여 주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율법 위에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율법의 은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값으로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은혜를 채우고 동시에 뛰어넘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충만함과 은혜의 연속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총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완성된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은 잘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우리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바울은 달리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그분이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문벌 좋은 자가 누구입니까? 잘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질그릇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그릇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자격이 없다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볼품이 없다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 자체는 대단하지 않아요. 쓰다가 설정나면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그릇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달라져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이고 둘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이고 셋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너는 질그릇이다. 네가 귀한 대접받는 건 보배이신 예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우리의 보배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 가면 그릇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쓸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은 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못 써요.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쓸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인가요? 저는 저를 알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제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히 들어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쓰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저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있는지 내가 나를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러운 질그릇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건 뭘 말해요?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나에게 더 많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더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앞에 설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직책이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더러운 질그릇인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여 내가 크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앞에 서기만 하면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알고 늘 언제나 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나는 질그릇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날 꾸짖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태국 신학교 이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꾸 말씀하셔요. 한 번도 아니고 자꾸 하시는 말씀이 백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 목사님은 강남에 먹히는 얼굴입니다.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워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거잖아요.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의 어린 시절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아주 시골 중에서도 시골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4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침에 들어온 버스가 점심때 나가고 그게 오후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다시 나가는 그런 산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셨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10가마 소출이 나면 7가마는 주인이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땀 흘려 일한 우리 아버지는 3가마밖에 못 가져오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만큼 살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나? 저는 압니다. 목회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목회를 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더 선교하는 목회를 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세히 소상히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억울하다 그런 마음 가진 적도 있습니다. 어쩌다 도시에서 사시는 집안 친척들이 선물 들고 찾아와서 우리 집에 오는 것 솔직히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그게 힘들었어요. 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집에 태어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제 마음 속에 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저의 걸음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를 이끌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저에게 오신 거예요. 질그릇 중에 질그릇인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그릇처럼 볼품없는 저에게, 갈릴리 사람처럼 초라한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저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의 저 모습을 칭찬해 주고 싶은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강조했는데 지금부터 저의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릴 때의 저의 모습 중에 칭찬하고 싶은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법을 알았어요. 기특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인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저는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기특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저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너 참 기특하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스스로 예배당에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참 잘 만났습니다. 그분에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시골교회 예배당 밤을 지새우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시를 써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시를 지어서 강가에 나가서 얽고 그렇게 저는 어릴 때 살았는데 초등학생 이상하잖아요. 그냥 시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시조를 좋아했어요. 그 어려운 운율에 맞추어서 부르는 시조를 제가 좋아했어요.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려느냐, 쉬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려느냐. 시조는 3, 4, 3, 4, 이 운율이거든요. 마지막은 운율이 달라져요. 3, 5, 4, 3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나는야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 가련다. 괜찮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이런 시조를 지었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시조를 지어서 읊고 있는 모습을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보셨어요. 논일하러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 저녁에 어린아이 하나가 강가에 앉아서 강물을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논일 하다가 들어오시던 그 어르신이 보고 저를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아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네.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네. 오늘 내가 논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자네 아들이 강가에 앉아서 강물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쳐다봤는데, 생각해보게 그게 어린아이가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자네 아들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 오늘 저녁에 잘 지켜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강가에서 시조를 읊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배웠어요. 성경에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은 시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로 표현한 게 시편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시를 쓸 수 있겠다. 나도 시를 써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래서 시를 좋아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데, 질그릇인데 그렇게 주님이 제 속에 오니까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좀 똑똑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돌아가는 걸 저는 어릴 때 다 알았어요. 아마도 주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삐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요. 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없어도 이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어쩌다 돈이 생기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 그 산길을 학교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돈이 생기면 그걸 모아두었다가 추운 날, 저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어린 동생들 데리고 그 산길을 걸어 다녀야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눈 내리고 추운 날은 그 친구에게 몇 번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우리 같이 버스 타고 집에 가자. 차비는 내가 낼게. 어릴 때 제가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저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다른 친구 도와줄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몇 번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저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 사랑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저는 갈릴리 사람이고 질그릇 중에 질그릇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이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 자격이 없다. 너 참 못났구나. 너 참 초라하구나. 우리 멸시하지 아니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지가 않아요, 교만은.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히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앞에 서서 일할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보배 중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본래 질그릇이고 갈릴리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낙심해서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부딪혀서 깨지고 흠이 나고 상처 입은 인생을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지면 깨진 그릇 그대로 주님이 쓰셔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촛불을 켜둡니다. 그러면 빛이 밖으로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져 구멍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빛이 깨진 구멍으로 더 밝게 빛나요. 우리가 깨지면 깨진 대로 주님이 쓰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래 나는 질그릇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고 교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걸 우리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보배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인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잘만 하면 내가 금그릇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은그릇이 될 수도 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보배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시나 낮추고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배예요.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금그릇, 은그릇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더러운 질그릇에다가 깨진 질그릇인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다가 핍박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보배로운 삶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나에게 금을 주시고 은을 주시고 그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번영신학에 잘못 물들어서 잘만 하면 내가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금이빨 사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보배로운 삶이란 뭐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게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진실로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요, 질그릇이요. 교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도 맙시다. 내가 깨진 그릇이 되어도 절망하지 맙시다. 깨진 그릇이면 깨진 그대로 주님은 또 쓰셔요. 우리는 다만 나에게 찾아오신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만 빛나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보배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나요? 우리 중에 학벌 좋은 자가 어디 있나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으로 오셨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셔요. 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도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한다면 절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깨지면 깨진 그대로 주님이 쓰시니까 주님 바라보면 돼요.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길에 사방으로 우겨삼도 당하고 거꾸로 떨림도 당하고 박해도 받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거 버리지 아니하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다 볼품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한결같으면 그 믿음이 보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